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도는 간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염려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100번 염려가 올 때에 100번 기도해야 된다. 1000번 염려가 올 때에 1000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2탄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는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벌써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켜주셔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하는데,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무거운 짐을 우리는 항상 짊어지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다가 쓰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에 마당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아서 닭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그랬었습니다. 닭을 키웠었는데 여러분, 병든 닭을 보셨습니까? 건강한 닭들은요, 먹이를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쪼아댑니다. 온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루 종일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쪼아댑니다.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병든 닭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졸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줘도 먹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영양분이 몸 전체에 퍼져서 그래서 활력 있게 건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닭은 꼼짝하지 않고 졸고 있는 닭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서먹해져서 늘 그 주의를 겉도느라 제대로 된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맛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많이 응답을 받게 되면 그 기도의 맛이 있다고 하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기도의 맛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기능적으로 나누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교제를 나누는 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대부분이 이러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저는 자주 말하고 그리고 자주 설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예요. 어떤 것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구하는 기도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구하는 간청의 기도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하는 것은 저급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고 이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이 관계의 기도 참 중요하지만
이것이 고급진 기도고, 간구하는 기도,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는 저급한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구하는 기도는 결코 저급한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을 비판할 때에 이 구하는 기도를 저급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하는 기도 역시 결코 저급한 기도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제대로 된 간청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이 기복신앙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래서 다 구하는 기도의 양식을 가르쳐 주신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한다고 저급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기도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이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구하는 기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간청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죠.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눈여겨보게 되어지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반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두드리는 것이나 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 간청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반복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꼭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더욱더 간절히 구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도록 그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벗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밤늦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에게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밤늦게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벗에게 먹을 것을 간청하여 구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늦은 밤이고 이 친구는 침실에 누웠기 때문에 친구라도 벗이라도 일어나기 싫은 거죠. 그런데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샅샅이 쓸면서 찾고 또 밤중에 누운 친구에게 신뢰를 무릅쓰고라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 바로 간청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에 계속 간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을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주시면 받고요, 안 주시면 뭐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 그것이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주고받는 그러한 기도의 주님과의 관계의 기도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에 있어서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구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간절하게 노력할 때에 얻습니다. 일본의 어느 큰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이 경영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인류에 큰 공헌을 한 큰 어떤 법칙을 발견하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발견해낸 그런 분야별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연구자들을 많이 만나봤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가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 것은 참 신기하게도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한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웠다, 그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신의 계시처럼 이 사람들에게 우연히 떠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이들에게 영감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지혜를 주시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 이 세상에서 편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발견하고 발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또 창조적인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영감이 모든 분야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니 뭐니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사실은 과학이나 의학이나 그 밖에 모든 학문적인 것들이나 문화 문명적인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그 일부분의 법칙만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영감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히 발견했다라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 영감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은 자들의 특징은 이 질문, 자기가 고민하고 이것이 어떻게 풀려질 수 있을까, 그 법칙이 어떻게 발견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주구장창 온 정신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풀리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몇 달이고 몇 년이든 그것에 대해서 찾고 또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던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든 그리스도인들에게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시는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청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이 간청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절감하는 기도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했을 때에 드리는 기도가 간청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잘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절실하지 않은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꼭 필요치 않은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내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장로님들과 차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적과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으니 이 고쳐달라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기적처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떼써도 될 이유가 있는 것은 떼쓰니까, 하나님께 떼쓰니까 주시더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래서 내게 너무나도 절실한 것은, 그래서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기도는 절실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절실한 기도예요.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에 드리는 기도가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간청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문도 닫았고 아이들과 함께 침상에 누웠으니 가라, 나 귀찮아서 일어나기 싫다, 그러니까 가라 라고 할 때에 그래 알았어, 그리고 가게 되면 이거는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신뢰를 무릅쓰고 계속해서 설득하는 것을 통해서 친구로서는 안 주지만, 벗으로서는 안 주지만 간청함을 인하여서 주는 거죠. 시편 42편 말씀 가운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못 찾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야 가운데 사슴이 뛰어다니다가 물을 못 찾으면 사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죠. 찾을 때까지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모습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게 되면 꿀보다도 달게 이 시냇물을 마시는 거죠. 이것을 찾게 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급한 이 사슴의 시냇물 찾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를 찾는 데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그렇게 죽기 살기로 찾는다. 내 영혼이 너무나도 갈급하니까, 이것을, 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죽겠으니까 그래서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게 간청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간청의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면 감사하고 말면 말죠. 아우, 나 지금 누웠고 그리고 문도 닫았고 귀찮아, 그러니까 빨리 가. 아, 그래 알았어. 이게 간청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간청의 기도는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청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간청의 기도는 집중한다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슴이 목마른데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목마른데 풀을 뜯고 이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을 찾는데 온통 집중하는 것이죠. 몰입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이나 무언가를 찾고 찾는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면서까지도 거기에 몰두하는 것처럼, 그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청한다라는 것은 내가 얻어야 할 그 문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온통 내 관심사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몰두하는 거예요. 내 문제, 이거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해결되어야 내가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청의 기도입니다. 간청의 기도는 몰입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간청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야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요, 간절해지지가 않죠. 기도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이룰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하는 말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너무나도 편리한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어려워졌지만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빌려요. 빌리면은 그냥 그거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신에 먼저 생각하는 거는 가가지고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니까. 물론 빌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주시는 것도, 빌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절실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서 손 벌릴 수 있고 다른 것들을 구할 수가 있고 하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너무나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해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간청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op지 않은 대상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절실할 때에 하나님밖에는 이것을 주실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청의 기도인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데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식에게 뱀을 주고, 또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생선을 달라 하고 계란을 달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생선과 좋은 계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생선과 계란이 아닐지라도 더 좋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대신 주시든지 하시지,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은 결코 주시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거든 간청하십시오. 간청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첫 번째로 절실한 것을 구해야 된다. 절실한 것을 구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로 집중하고 몰입해서 기도해야 한다. 네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청의 기도가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우리에게 관계의 기도로 이어주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간청의 기도를 얼마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냐면요, 때때로 우리를 간절한 상태로 만드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나 조금 멀어졌네, 나 지금 서운해졌네, 지금 얘가 지금 내 곁에서 겉돌고 있네, 자꾸 세상을 더 좋아하네. 그것을 알게 되시면 나에게 더 갈급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목마르게 하십니다. 잘 되던 사업이 길이 계속해서 막히게 하십니다.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기도 하십니다. 이런 것을 그냥 대충 주시지 않아요. 사람을 잘 의지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는 사람을 너무나도 믿고 따르고 의지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람에게 실망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구나,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갈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물질을 완전히 끊어버리셔서 하나님께로만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 끝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 지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간구한 것에 응답을 주관하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병 낫는 것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 좋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할 때에 병 낫는 것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할 때에 이 또한 성령님께서 이 물질도 주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필요할 때에 성령께서 사람과의 관계도 주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든든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여 주시니 잘못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간구할 때 잘못 구하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구한 것의 결과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가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신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들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다 아셔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기도하시는 분, 알려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중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간청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청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기도로, 깊은 기도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청의 기도를 우리는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청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달래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요,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간청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렁설렁 기도하지 마시고 죽을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간절히 구할 것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 제목 주세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것들 이렇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 것들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내 삶에 있어서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바랄 때에 그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탁 주시는 것처럼 내게 정말 절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제목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을 때에 그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맛을 보게 되면 기도의 맛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고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신앙의 영적인 성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보여주실 때에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내게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도 왜 이것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도 필요하셔서 이것을 내게 말씀하여 주셨을 텐데 이게 왜 필요할까? 그것을 알아가면서 더 성숙해 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간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청하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을 사시는 동안에 정말로 절실하게 간청할 것을 찾아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우리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